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우리 1에서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히 생업이 같으므로 같이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단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인생은 만남으로 결정되어진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부 중에서 그 아내 브루스길라라고 하는 이 자매는 그 로마의 실제로 귀족인 집안이에요. 귀족 집안. 그 당시에 로마의 귀족 집안이라고 하게 되면요, 굉장히 부와 권세와 명예가 있었지만은 이 자매는 그 어떤 그 로마 사람들의 어떤 그 권력, 힘, 부귀, 향락 이런 것에 마음을 많이 뺏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그 당시 로마의 번영에 대해서 엄청난 그 힘과 그 이 권력을 그리고 사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그 보게 되어지면은요, 거기에 거대한 그 로마의 목욕탕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대중 목욕탕 이런 것들도 막 보게 되어지고 화장실도 보게 되어지고 그래 어마어마한 그 시설을.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모습을 드러내다 보니까요, 이 브루스길라가 그 모습을 보고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도 로마 교회는 그 교회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잘 드러내려고 했었어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도 바로 초대교회 상황과 같은 그런 모습을 꿈꾸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분들이 우리 저 뒤에 게시판에 보면은 그 호주에서 한 자매가 한 일주일 동안 저에게 와서 기도하고 나서 그 간증문을 쓰고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또 지난주 주일날에는 그 스위스에서 그 한 자매가 또 저희 교회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해서 그 멀리서 저희 교회 이렇게 왔잖아요.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걸 통하여서 이제 브루스길라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믿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의 부모가 바로 이제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킬라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붙잡혀서 끌려왔다가 그 주인이 운명할 때에, 세상을 떠날 때에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해방을 받고 자유인이 되어진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요, 그 아굴라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굉장히 천한 신분이고 참 평생을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와중 속에서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그 좋은 주인을 당시 그때 만난 거예요. 그게 만남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로마 시민이 되어졌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그 브루스길라를 만나게 되어졌어요.
또 두 번째 복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졌죠.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그래서 이제 교회도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하며 가정을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그가 이 아굴라가 하는 직업이 바로 이제 천막 제조 작업을 잘 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로마가 굉장히 번영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요. 뭐 성경에 자주 나오죠. 뭐 옷감 장사 루디아라든지 천막 제조하는 이런 뭐 바울이라든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산업 문명이 발달하는 그런 시기에 그게 아주 굉장히 귀한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로서 사업이 사실은 잘 되어져 가지고 부도 이루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때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하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때 당시에 또 새로운 황제가 이제 등극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글라우디오예요. 글라우디오예요. 그가 황제가 됐을 때에 또 자기도 그런 이 암살을 당하거나 이러면 안 되어지니까요. 그 이 과격한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추방시켜 버려야 되겠다 해서 그냥 이 공고를 내립니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재산을 다 몰수해 버리고 그리고 다 한시에 추방하라.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그 공고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 신앙생활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큰 풍랑과 어떤 삶의 여건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시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사업도 번창하고 교회도 아주 하나님 은혜스럽게 잘 성장하고 있었고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순간에 막 벌어진 것이죠. 순간. 저도 나와 우리 집사람이 목회 열심히 하곡동에 하다가 교회가 성장해서 이제 등촌동으로 성전을 사서 이사를 갔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큰 풍랑의 바람이 불었고 교회가 거의 파손 위기가 되어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뒤안길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부족함과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그러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때 당시에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여러분도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인생이 잘 나갈 때도 있고요. 인생에 풍랑이 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자신을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루스 이 길라의 부부가 기도하면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래도 다시 신흥 도시로서 많은 동서양의 그 문명이 지금 왕래하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천막 기술로서 또 생업을 잘 유지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어집니다. 고린도로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사도행전 18장 이전에 17장, 16장, 17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여서 이제 그는 바로 이제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게 되어지는데 예상과 다르게 복음에 굉장히 저해 요소가 생기고 힘이 들어서 영적 침체기를 가져오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요, 그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쪽 지역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강경한 유대인들이 오직 하나님만 그 율법으로만 믿는 것이 그들을 막고 그것은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 믿으면서 지금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리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그분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거 얘기하게 되면 지금도 그 강팍하고 강경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사실로 지금도 그래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강직한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아서요. 17장에 보면은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바로 여러분 성을 소동케 하여 또 8절에다 보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저해 요소가 생겨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현재 그리스의 여러분 이탈리아가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이쪽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아덴이 그쪽 지역이에요.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의 소리를 듣고서 뭐라고 써 있냐면요. 성경에 그 17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그러니까 그 핍박과 조롱을 당한 상태로 이제 바울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를 벗어나고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오게 되어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한 사람은 로마에 떠나서 바로 고린도에 오게 되어졌고 사도 바울은 그 원했던 아시아 쪽으로 가지 않고 유럽 쪽으로 갔을 때에 굉장한 그 영적인 핍박과 고난 속에서 큰 열매를 맺지 못한 상황 속에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바로 이 고린도에 오게 되어지고 여기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을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자체가 굉장히 외롭게 혼자서 사역을 하는데 사실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하나님의 일을 흥왕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일꾼들, 동역자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협력자, 동역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조종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은 만남으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만남으로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어비 같음으로 천막 만드는 그 기술을 갖고 있던 바울도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고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1년 6개월 동안 18장을 읽어보게 되면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바로 가까이 있는 아굴라 브리스에게 바로 여러분 비전을 제시하고 복음의 진리를 계속 먹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가 같이 동역의 길을 실제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놀라운 영의 지식을 계속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배 참 중요한데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아직 성경 공부 같은 거 하지 않았다 하게 되어지면요, 교회 안에서 기초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가 있어요. 16과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우리가 16과를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새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성경 공부에 지식이 부족하다
하게 되어지면요, 무조건 배우셔야 돼요. 무조건 배우셔야 돼요. 알겠어요? 꼭 그래서 가장 필요한 지식을 소유해 주셔야 돼요. 이 브루스 길러와 아굴라는 그 계속해서 가까이 있는 바울을 통하여서 영의 지식을 습득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바로 이 아볼로라고 하는 24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일어나서 이 사람은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일찍이 줄을 도 배워, 따라합시다. 일찍이 말씀을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자, 여기서 이렇게 잘 보십시오. 이 아볼로라고 하는 당시 목사님이 언변이 좋았대요. 언변이 좋았대요.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대요. 뿐만 아니라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요, 딱 그의 설교를 들어보는 순간 뭐가 부족한가를 바로 분별해 버려요. 그 정도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어떠한 이 말씀이나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에 바로 이제 어느 정도 되어지게 되어지면요, 분별력, 판단력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되어지지 못하면은요, 이단이 하는 소리에 대해서 다 미혹되기가 십상이죠. 이단이 하는 소리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이단은 아닌데요, 성경 지식만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질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뭐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모르겠다면은요, 나는 무엇보다도요, 우리 이 구원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소유하는 것이 가장 귀한 지식이고 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걸 꼭 소유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들어보게 되어지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분별력은 좀 있어요. 분별력이 이렇게 있어요. 엊그저께 금요일 날 지방의 한 교회 가서 집회를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프리카 쪽에 탄자니아에 이 땅끝 선교회, 땅끝 선교회가 아니라 창끝 선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들어가는 교회 입구에 교회 아주 이쁘게 잘 되어져 있는데 큰 창이 이렇게 X 표시로 딱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진열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창끝 선교회를 하고 있대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은 이제 아프리카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여러분 이 사나운 사자라든지 이런 맹수들을 잡을 때 그 쓰는 아주 긴 창이 있어요. 창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거기서 가져와 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여러분 이 국립공원에 보면은요, 마사이족이라고 있거든요. 마사이족 가끔 TV에 나올 거예요. 그들이 평균 신장이 1m 76이래요. 보통 엄청 커요. 엄청 큽니다. 그리고 그 창을 들고서 맹수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계속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가는데 사실 한국에서도 목회자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목사님들에게 불을 넣어줘야 되는데 말씀은 많이 갖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저보고 이번에 같이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그 탄자니아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전가해주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전신갑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다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전신갑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입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여러분? 뭐 어떻게 되어져요? 세상의 어떤 사단의 공격에 내가 죽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바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도 영적인 무장을 하라 하는데, 그 무장을 하라는 거죠. 근데 영적인 무장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가지고 싸울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재선 성도님이 지금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50년이 넘도록 그 조현병으로서 증상이 나타나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해서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약을 먹었대잖아요. 하루에 2알씩. 안 먹으면 이 증상이 나타나면 감당이 안 되어지니까. 근데 교회에 와서 축사를 하고 나서부터 지금부터는 약을 안 먹어도 우울증 약까지 다 끊었다고 하잖아요. 오늘 그 간증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이제 싸우는 거죠. 저희 장모님도 이 귀신에 들렸을 때에 참 산으로 들로 그렇게 필요 없는 보따리 들고서 그렇게 돌아다녔던 분이라고 우리가 책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 누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악한 영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3일 금식을 명하시고 자기가 금식 기도하고 마지막 날 안수 받을 때에 자기의 몸에서 무엇이 빠져나가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약을 안 먹어도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기쁨의 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할렐루야.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보게 되면 저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증거하는 것이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18장에 그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사에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바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더라도,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더라도, 지금 아굴라 목사님, 내가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질 않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거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이게 운행이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처음에는 이게 지식으로 되어야 되면 듣지 못했던 그 귀한 말씀을 듣고 나면요 참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머리로만 채우게 되어지면 여러분 2번 얘기하게 되어지면은요 했던 소리를 듣고요 듣기 싫어해져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영으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계속해서 의식의 세계에 바로 믿음으로 그걸 먹게 되어지는 거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분별력을 갖고 있는 믿음의 그 단계에 속해 있는 성도였다. 할렐루야. 성경에 능통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풍만하게 증거하고 나서
이제 그가 계속해서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다시 고린도에서 그 천막을 만들면서 계속 그와 같은 생업을 통하여 흥황이 되어져요.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보면 알 거예요. 그 로마가 점령했던 도시마다 항상 그들은 그곳에서 경기장, 운동장 같은 이 경기장을 만들고서 노예들을 붙잡아다 거기다 뭐 이렇게 싸움을 시키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운동 경기로 그들이 어떠한 보고 즐겼던 문화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낮에 경기를 하게 되지만 그 햇볕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막으로 그런 햇볕을 가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어떤 이 천막 기술자는 그때 당시 흥황하는 직업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자리를 잡았는데 바울이 이제 1년 6개월 동안 바로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18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에베소로 가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18장하고 18절 19절에 보면 바울이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를 지나서 그리고 에베소에 다시 에베소에 가는 내용이 나와 있죠. 이때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가업을 정리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믿음이겠어요? 저는 화곡동에서 목회하다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 여기에 올 때에 사실은 일부 성도들이 따라와 줬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 성도들은 따라와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어떤 정도의 수준이었냐면요, 이때 이 당시에 거리가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업 다 가업 다 정리하고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제 삶을 하늘로부터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살 수 있겠지 하면서 복음을 위해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그 가정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마 아굴라보다도 브루스길라가 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장에 보게 되어죠. 처음에 시작은 바로 고린도에 이르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아굴라가 그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뒤로 넘어갈수록 아굴라가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고 브루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18절에서부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의 믿음의 장자는요, 바로 누가 영적인 장자냐면요,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이 영적인 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이 바울의 힘이 되어 줍시다. 저분 혼자 보내지 맙시다. 저분이 그 이전에 혼자 갈 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게 사역했을까. 17장에 그와 같은 상황이 다 되어진 것을 서로가 교제하면서 알게 되어졌어요. 우리 부부가 저 하나님의 사역자의 오른팔 왼팔이 되어져서 헌신합시다. 이런 맹세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로 바울이 다시 이제 훗날 또 로마로 가서 가지를 못해서 편지를 쓸 때에 그 많은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일일이 기록을 하는 것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16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바로 넘으면은 로마서 나오죠. 로마서 16장에 한번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바로 이제 16장에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16장에 쫙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16장 3절에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루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것을 알고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했던 그런 부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어떠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인생이 내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고 때로는 그 삶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다면요, 그리고서 어느 순간인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졌다고 하면은요, 이제 마지막의 삶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수시로 얘기하죠.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수시로 얘기하잖아요. 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들에게 얘기를 한 소리가 바로 열처녀의 비유잖아요. 그들이 다 천국 복음을 듣고 그리고 다 주님 앞에 초청을 받고 그 10명의 처녀들이 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누가 슬기롭고 미련한 자냐 내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주님을 기다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바로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날 성도들이 사실은 천국 복음을 대하면서도 현실적인 삶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의 삶의 곤고함 속에서 그 복음의 진리를 바울을 통하여 복된 만남을 갖고 이제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그는 나의 동역자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두 번째로 그 인도의 고아원 이 세우는 헌금을 또 다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요. 물론 그 인도에서도 보름 전에도 한 그 고아원 세울 때에 그 헌금을 다 보내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고아원들이 아이들이 60명인데 한 1년 정도만 저희 교회에서 그 다 그 좀 생활비 그리고 교육비 그거 좀 후원 좀 해주세요. 그 이유는 작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 이유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서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또 얘기를 하죠. 인도에 오게 되어지면은 그 목사님들 바로 목회자 집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필리핀에서도 자꾸 와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아프리카 쪽에서도 와달라고 하고 있어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은 바로 이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힘 있는 한 사역을 감당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이제 함께 하고 있다면은요, 교회의 협력자, 동역자의 길을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밀어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다고 봐줘요.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영상팀, 식사봉사팀, 차량 운양팀,
찬양팀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가는데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쓰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분 불이 꺼져가고 있잖아요. 목회자 집회할 때 광고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도 벌써 거의 찼어요. 벌써 목사님들이. 지난주에 집회 갔던 목사님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덧입어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벌써 다 등록을, 난 몰랐는데 다 등록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사모하시는 분들이 다 사모하시는 분들이 같이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으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사와 능력과 물질과 그리고 협력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건강,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함께 그 일을 할 때에 그 배치장도 맞들면은 더 배가의 힘이 되어지듯이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 인정받는 아름다운 여러분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복된 만남으로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나도 성도들 만났을 때에 참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이런 복된 가정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목사의 입에서 참 좋은 성도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편만하게 증거했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